반갑습니다. 오늘 가야산 대인사 여러분 대적강전에 앉아 계십니다. 이 대적강전 모든 번뇌가 소멸된 자리, 이 자리를 대적정 그리고 소멸된 자리에서 광명이 창출한 그러한 의미로 대적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인연, 착한 인연, 아마 수백 생의 우리들의 인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오늘 이 법회는 49제 천도 법회죠. 중생이 마음을 가지고 중생의 마음으로 중생이 죽으면 영혼이라고 그러죠. 깨달은 사람이 돌아가시면 영혼이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참나짜리, 부처짜리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서 어리석음을 소멸하고 참나고 깨달음의 자리에 진입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못된 분들이 돌아가시면 영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지옥에서 허공배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부모 자식을 이어지 못해가지고 부모 자식 일가 친척들에게 걸식을 하면서 그 사는 모습, 이것이 영혼입니다. 그러한 영혼과 본백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 가야산중 전도 49제를 여법하게 아마 16주차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합장하시고 오늘 49일 16차에 초청된 모든 영가들을 여러분들의 수행력과 이 가야산중 부처님 가피로 천도하는 그 마음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초청된 모든 영가들이시여 부디 극락왕생하소서. 초청된 모든 영가들이시여 일심칙명하여 극락왕생하소서. 일심칙명 나마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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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오늘 복력이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셨고 또 수행이 소소한 분들이 함께 동참하셨고 그리고 모든 생명이 끊어진 이 대적강전에서 우리가 오늘 초청된 모든 영가들의 이고등락을 발언해서 천도에 마쳤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이 대중 가운데 한 번이라도 그 믿음이 열악한 분이 있다면 금일년가는 천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청정하십니까? 네. 청정하십니까? 네. 청정하십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40분인데 아마 10분 썼으니까 30분이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제가 유인물을 좀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유인물을 쑥쑥 읽으면서 그때 대목마다 함께 풀어가면서 법회를 마칠까 합니다. 혹시 유인물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나눠서 같이 함께 봐주시면 좋겠어요. 첫 보면 착한 말씀 이렇게 돼 있죠? 네. 뭐라고 돼 있다고요? 착한 말씀. 네, 착한 말씀. 제가 읽으면 여러분이 따라서 이렇게 후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한 말씀. 착한 말씀. 불교는 이고등락입니다. 불교는 이고등락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번뇌의 고통에서 벗어나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우리는 번뇌의 고통인 중생심에서 벗어나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심하신 바람일로 우리들의 중생심 업고 마음을 길들이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들은 고요하여 평온해집니다. 설사 번뇌의 고통인 탐진치 삼도구 중생업보가 다시 우리를 괴롭히에도 우리는 다시 육바라밀 무심수행으로 정에 공족하여 우리들의 마음은 해탈 평온해집니다. 이 단락에서 요지는 중생심과 평온심입니다. 중생심의 자리는 우리 현상세계를 말하고 있죠. 이 현상세계는 욕심의 세계고 욕망의 세계이기 때문에 욕심의 세계고 욕망의 세계이기 때문에 희노애락이 있기 마련이죠. 또 욕심의 세계고 욕망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 욕심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이 현상세계, 욕심의 세계의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생들은 구하기를 원해요. 근데 원하는 대로 구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올까요? 고통이 오겠죠. 그래서 이 세계는 고해다, 사바세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바세계 이 고해를 살아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민, 참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근데 이 참는 데 눌려서 참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병이 생기죠. 우울증도 오고, 합병도 오고, 분노도 오고, 미움도 오고, 원망도 와가지고, 다시 그것이 또 중생성으로 한 컵을 덮어 씌워가지고, 큰 중생에서 다가와서 우리를 더 괴롭히고 있다. 이게 중생심입니다. 이것이 고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고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해서 불교는 이고 등락이다 하는 명제를 가지고 부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고 등락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방법을 일러주러 오셨다는 것이죠. 누가? 부처님이. 이것을 법화하기 위해서는 일대사 인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나큰 인연을 갖고 왔다면 일대사 인연이 되는 거죠. 일대사 인연인데 그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공적 영지한 자리, 평온한 자리, 지금 이 대적의 자리, 적정 대적의 자리, 거기서 빛이 이게 나오는 이 자리, 이거를 자기도 갖고 있고 자기도 가지고 있는 걸 보이고
누구한테 있어? 너희 중생들한테 있다. 그렇게 가르쳐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일대사 인연이다. 그래서 일대사 인연은 계시오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부처님께서 공적영지한 그 참나짜리를 열어. 그리고 어떻게? 열어서 보여줘. 그리고 보여주고 어떻게? 알게 해. 깨닫게 해. 그리고 알게 깨닫게 해서 끝내느냐? 알고 깨달아서 쓰게 한다. 이것이 계시오입, 일대사 인연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49년 동안 고구정령하게 제가와 출가와 모든 인연들을 다니면서 이 공적경기한 자리, 이 참나할 자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법문을 하셨어요. 그 법문이 총처적으로 모인 곳이 지금 한국의 해인사죠. 해인사 어디가 있습니까? 법당 뒤에 8만 대장경. 이 8만 대장을 몸뚱거리서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오입 일대사 인연을 중생들에게 일러주기 위해서 중생들의 공기 따라서 형상 따라서 모양 따라서 그 사람이 처한 입장에 따라서 이 참나짜리 공적영정제를 하시다 보니까 수천 수말의 언어로 글자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다면은 불교는 뭐냐? 이고동락인데 어떻게 이고하느냐? 이고하는 방법을 계시오입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따르셨고 그걸 하기 위해서 불교는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묻겠습니다. 여러분 참나짜리가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대답이 괜찮아요. 참나를 가지고 있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근데 이 믿음이 확실해지면 이걸 합정심이라고 그래요. 확실해지면 합정심이라고. 이걸 청정심이라고 해요. 이걸 신뢰심이라고 해요. 단계적으로 여러분들은 신뢰 정도 수준에 맞지 청정심 믿음은 아니에요. 더더구나 합정심의 믿음은 아니다 이거죠. 오늘 이렇게 머나먼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와야 되느냐? 합정심, 이 믿음, 신심과 마음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합정심, 신심 불이의 합정심, 이걸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가면은 하지 마라 그래도 저절로 마음 공부, 부처님 공부, 고통에서 벗어날 공부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박수 치려면 크게 칩니다. 이 산승역 씨도 젊은 시절에 여기 살면서 경전을 수학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앱을 쓰면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리고 종소리, 북소리, 새송소리 그리고 법당에 가서 연불소리 그리고 앱을 마치고 탁 나면 저 둥근 다리 가야산에 탁 걷혀 있으면 뭔지 모르게 울렁거리고 한심 나고 뭔지 모르게 좋았다. 무엇이 좋았다. 해인사 사는 게 좋았다. 그리고 죽노릇 하는 게 좋았어요. 그런데 성불을 해야 되겠다. 내가 부처다는 확정심은 안 생겼어요. 이 확정심이 생기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정말로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지금은 나는 확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 학정심 오는 데까지 수십 년이 걸렸어요. 그러나 나가 수십 년 걸려서 그렇게 걸려서 학정심을 갖는 것을 지금 여러분의 단 30분에 내가 전수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문을 드려야 되고,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의지해서 우리 중생들은 수행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두 번째 단락을 읽겠습니다. 또 사상 원상인 아집과 무지가 발부질 곳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사상인 아집이 죽시 무량심입니다. 무량심은 웅무소지며 참망입니다. 바로 이 자는 순수하고 때묻잡고 물들지 않는 온동태이며 공적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양심의 자리입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나라는 자리가 나한테 있다는데, 불성의 자리가 나에게 있다는데, 내가 부처라는데 나 단체의 믿음이 오지 않고 힐링이 오지 않고 피타치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부처님 멀리 바라보고 부처님 예배하고 부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거밖에 못해. 근데 그거 해도 영업 있냐 없냐? 영업 있습니까? 영업 없습니까? 그것만 해도 영업 있어요. 그건 마치 이런 거예요. 휴양지장 뜨는 달빛. 굉장히 밝죠. 그 달빛을 내가 해강관조 수행하지 못한다 손치더라도 그 달빛이 비친 빛은 우리가 수행하잖아요. 그 달빛이 비친 그 빛을 보고 우리는 어둠 속을 걸어갈 수가 있다 이 이야기야. 그와 마찬가지로 멀리서 가해산 해인사를 생각만 해도, 갔다 온 순간에 생각만 해도, 법당이 안 들어오고 등산 가다가 바빠서 저 일주문에서 한번 합장만 하고 지나가더라도 그 여러분 이만이 편안합니까? 안 편안합니까? 편안하면 영험이 있습니까? 영험 없습니까? 영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부처라고 그러고 여러분이 참나라고 그러고 그렇게 말씀들 하는데, 또 법학에서 1대4 인연으로 계시오이를 하는데 이거 당치 모르겠더라. 근데 여러분의 양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심이 있다면 학정심을 가지고 있지요? 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양심이 있는 거 학정심은 있지요? 네. 양심이 있다면 참마음을 증명하는 것이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참나 있음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것은 양심으로 참나 있음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24시간 가운데 아니면 한 달 내내 아니면 1년 내내 양심 별로 써본 적이 없다. 별로 써본 적이 없다. 조금 써봤다. 그래도 써봤다. 그래도 쓰는 편이다. 요 정도는 될 거 아니겠어요? 1년 360일 동안 양심을 풀로 썼다. 이런 분은 여기 있을까요? 풀로 쓴 분, 이분은 부처님이고, 풀로 쓴 분, 이분은 천소천한 간세현 보살이다. 또 이분은 오늘 49절을 맞이해서 영가를 안내에서 오신 동서사방에 쫙 가득히 메운 지장보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대답이 저것이오. 양심을 믿는다며요. 그러면 참나가 있음을 믿지요. 참나의 하신이 지장보살이요 간센보살인데 동서사방에 간센보살이 있습니까? 지장보살이 있습니까? 사방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자신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꾸 박수를 쳐야 돼요. 지금 겨우 2달락 했는데 11시 5분쯤 됐어요. 그래도 11시 반에는 최에서 끝내야 될 텐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반도 5분을 내가 임의로 조금 늘렸는데 이 자리를 자비로 쓰는 자를 뭐라고 부른다? 보살이다. 자, 그렇다면은 참나를 자비로 자유자재로 못 써도 적정 영기를 자비로 못 써도 양심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보살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양심을 반만 쓰면 반보살이요, 또 반만 쓰면 2분질 보살이요, 4분질 보살이요, 8분질 보살이요, 10분질 보살이요. 여러분 10분질 보살은 되죠? 오늘 10분질 보살이 되지 않은 분들은 여기 못하. 여기 참여할 수 없어요. 바로 여러분들은 선근이 최소한 10분질 이상, 10분질 1 이상 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적강전에 앉을 수 있는 인연을 만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같이 읽는 거예요. 이때 입을 같이 나란히 해야 되겠습니까? 들쑥날쑥 해야 되겠습니까? 앞에 가는 자는 내가 앞에 너무 앞에 간다 그러면 좀 기다려주고 뒤에 처진다 그러면 빨리 붙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입에 줄을 맞추자. 이게 알아먹죠? 네. 이 자리를 자비로 쓰는 자 다 있습니다. 이 자리를 자비로 쓰는 자를 보살이라고 합니다. 어떤 중자가 선지식에 묻기를 어떠한 것이 부처입니까? 라고 여쭈니 선지식께서 답하시길 내가 지금 그대에게 말하고 싶어도 그대가 믿지 않을 바 들었구나. 수행자가 말하길 선지식의 가르침을 어찌 믿지 않겠습니까? 하자 선지식께서 말씀하시길 그대가 바로 부처입니다.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대답이 괜찮아요.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오늘은 어떻게든지 이걸 믿고 가야 돼요. 믿고 가면은 부처님과 똑같은 복덕과 공덕을 여러분들은 지니고 갑니다. 그런데 안 믿겠어요? 여러분 믿고 가셔야 돼요. 이 봄이 끝나면 확실히 믿어야 돼요. 확실히. 그 다음에 이것은 해강반조죽 다 같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강반조죽 밖으로 치달리는 나의 의식을 안으로 도력해서 그러한 모든 의식의 본을 직지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법을 자꾸 익히면 견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자꾸 노력해야 합니다.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의식하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덧 견성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견성에 도달한다는 것은 참나 있음을 내가 믿는 것을 견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됐습니까? 네. 참나 있음을 내가 여기서 믿으면 여러분 전부 견성하셨어요. 여러분 전부 견성한 견성한 중생이죠. 아직 견성한 부처는 아닙니다. 견성했습니다. 이것을 도노라고 할 수 있어요. 견성의 자리를 내가 알았다. 양심의 자리가 있음을 내가 알았다. 이걸 도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남았을까요? 점수, 내 업장을 수행하는 것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는 부처님께서 이때사 인연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은 바로 참나자리를 가르쳐주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참나자리가 나에게 있음을 확정적으로 믿은 사람은 견성한 사람이에요. 확정심이 견성이니까.
이해가 됐습니까? 학정심이나 견성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견성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학정심이에요. 그래서 그 학정심을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래, 나에게 불성이 있어. 맞아, 나에게 참나가 있어. 맞아, 그 양심이 있잖아. 그거 믿어. 학식적인 난 믿어. 그러면 여러분 견성한 거예요. 견성한 중생이에요. 견성한 부처님이 되려면은 중생심을 닦아야 돼. 중생심은 다생금을 익힌 나의 습관이에요. 습관이라는 것은 나의 욕심에서 나온 모든 짓거리들이에요. 나의 욕심이나 모든 짓거리들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욕심 모든 짓거리들을 어떻게 닦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점점 좀 바꾼다고 해서 점수다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점수다 이거예요. 그럼 이 점수는 뭘로 닦아야 되느냐? 세탁기로 닦아야 되느냐? 걸레로 닦아야 되느냐? 행주로 닦아야 되느냐? 뭘로 닦아야 됩니까? 마음 수행 가운데서 무엇이냐? 육바람이. 뭐라고요? 육바람이 많이 들어봤죠? 육바람밀로 닦아야 되는데 육바람밀로 무엇을 닦느냐 이게 중요해요. 육바람밀로 무엇을 닦습니까 여러분? 어떤 거? 불심, 더 구체적으로 마음,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닦습니다. 입을 닦고 몸을 닦고 생각을 닦고요. 이걸 뭐라고 그런다? 삼업. 이걸 뭐라고 그런다? 삼업. 이 우리 불자들은 이걸 체계적으로 이걸 익혀서 알아야 돼요. 얼렁뚱땅 적당하게 불교 그렇게 배우면 안 돼요. 정확하게 부처님 말씀한 교리 체계에 의해서 법문에 의해서 딱 좀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닦는다? 신구이 삼업을 닦는다. 몸이 양반이고 입이 양반이고 생각이 양반이면 그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 사람은 양심도 사는 사람입니까? 안 사는 사람입니까? 양심도 사는 사람이에요. 양심대로 사는 씀을 쓰는 게 참나짜리고 불성짜리고 부처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부처님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영팔 쉽죠? 근데 그렇게 부처님을 챙겨내지 않고 그렇게 부처님을 배우지 않고 자기도 모르는 소리로 배우면은 자기도 모르는 소리로 법문을 들으면은 백년 가도 불교가 무엇이냐 물으면 대답 못해. 절에 얼마나 다녔어요? 저는 한 50년 다녔어요. 불교가 무엇입니까? 말 못해. 여러분 그런 불자입니까? 그런 불자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불자가 됐을지 몰라도 오늘 여기에서 학정심을 가지고 나는 부처야. 나는 불성이 있어. 나는 참나짜리 있어. 이게 학정심을 믿는 사람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정말로 정식으로 부처님 제자로 등극하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한 장 넘겼죠? 네. 견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점수는 신구의 삼업을 점수한다. 그렇겠다? 자, 신구의 삼을 점수하는데 뭘로 점수하느냐? 육바람을 점수하는데 뭘로 육바람이 첫째는 뭐죠? 보시. 그러면 보시가 마음에 닿습니까? 안 닿습니까? 별로 안 닿아. 무엇이 보시는 내가 너한테 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내가 너한테 줄 때 너도 나한테 줘야 돼. 이걸 유로 보시라고 그래요. 주고받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게 주고받는 것이 서로 계산이 틀리면 분노가 나고 미움이 나. 계산 틀리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는 보시 한다는 것은 삼업을 닦기 위해서 보시를 하는 건데 삼업을 닦기 위해서 보시를 했는데 오히려 삼업을 닦기는커녕 삼업을 또 더 씌워놔. 삼업 2개, 3개, 10개, 100개를 더 씌워놔. 어떻게 하면 주고받으면 그러하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고받는 공식이 이래요. 나는 조금 주고 너는 많이 줘야 돼. 이게 욕심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나는 많이 주고 너는 조금 줘도 괜찮아. 이러면 보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나는 많이 주고 너는 나한테 반만 줘. 그러면 착한 불자예요. 됐죠? 근데 여기서 나는 많이 주고 하나도 받지 말어.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나간다고. 그런데 나는 많이 주고 너한테는 만약에 안 받아. 그러면 어떤 자가 되느냐? 그걸 비움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비움. 그것을 대적정이라고 해요. 대적정. 산매. 몰입. 어떤 생각에, 어떤 마음의 생각에 노란하지 않아요. 마음은 어떤 것이냐? 왔다 갔다 계산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계산하니까 중생심이고, 중생심이니까 괴로움이 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따라서 괴로움이 곧 중생심이고, 중생심은 계산하는 것이라면, 계산하는 것은 내가 너를 조금 주고 많이 원한다든지, 나는 이만큼 줬는데 너는 이만큼 왔다든지, 이거 계산해야 안 해? 계산하죠? 내가 이것을 본문할 때 쉽게 일러드리기 위해서 이런 비중을 예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들, 딸 좋은 사람들 많지?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많이 안 많아요. 지금 아들 여운분이 있어요. 나는 저 친구 아들 하나, 딸 둘 여우는데 전부 가서 축의금 냈어. 그런데 나는 지금 마지막으로 아들 둘이네, 아들 둘 년이네, 첫 번째도 안 오고 두 번째도 축의금이 없어. 축의금 보따리해가지고 안방 가서 부부간에 열어봤는데, 아니, 얘 빚내는 없어. 그러면 주고받는 것이 손해 났지. 성질 나, 성질 안 나. 분노심이 나, 안 나. 원망이 나, 안 나. 미움이 나, 안 나. 걔 보면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그러면 고통이 와, 안 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저런 생각으로 계산하는 것이 중생심이라는 것을 무엇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중생심은 계산하는 데서 분노가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난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하나를 만 주고 저 사람이 나를 10개 줬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아주 나쁜 중생심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요? 안 그러나요? 내가 하나를 줬는데 저 사람 나를 10개 줬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중생심이라는 것은 계산하는 것이 중생심인데 계산함으로 인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면서 고통과 번뇌와 또 여러 가지 진심이 솟구쳐 일어났을 때 우리는 괴롭다 이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계산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계산하지 않는 삶은 간단하다. 어떻게? 나는 너한테 많이 주고 나는 적게 받는다. 그리고 더 나가서 나는 너한테 많이 다 주고 나는 하나도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도 괜찮다. 그러면 나는 다 줘버리고 너한테 안 받으면 나는 죽을 것 같지만 죽을 것 같습니까?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이 비움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한테 다 줘도 내가 너한테 바라지 않는다면은 비운 자리에서 묘한 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부처님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론함으로 무주상보시. 뭐라고? 무주상보시. 어론함으로 무주상보시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바람의 수행의 첫 번째 딸인 것이 보시인데 어떻게 해라? 무지상보시해라. 무지상보시하면 첫 번째 주고 잊어버려라. 근데 안 잊어먹죠. 어떻게? 주고 잊어버려라. 근데 받는 자는 잊어먹어 안 잊어먹어? 받는 자는 묘하게
잊어먹어버려. 맞아, 안 맞아? 주는 자는 알고 있는데 받는 자는 잊어버려. 그러면 주는 자 입장에서 화가 나. 그러니까 거꾸로 주는 자는 잊어버리라 이거예요. 근데 받는 자는 기억하고 있다? 줘야 돼. 이게 무주상 5시요. 더도 말고 다른 수행 어렵게 하지 말고 이 수행만 하면은 비움이 이루어져. 이 수행만 하면 비움이 이루어져서 이 수행만 하면 참나를 만나고 이 수행만 하면 불성을 만나고 이 수행을 만나면 부처님을 만나고 이 수행만 한다면은 도처에 간세음보살이고 도처에 지정보살이고 도처에 한금이 깔려있고 여기 모든 있는 사람들이 나의 복전이 될 수밖에 없다. 또로 비워야 되겠어요? 안 비워야 되겠어요?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렵죠. 학정심을 갖고 학정심의 신근이 뿌리를 내리면 이 수행은 아무런 장애 없이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하루 내내 할 수 없다면 하루에 한 번만 해라. 한 번 할 수 있어요? 한 번 할 수 없어요? 크게 대답해요. 하루에 한 번만 하자. 하루에 한 번만 무시상 무시하자. 한 달에는 30번, 1년에는 360번을 하면은 그 힘이 생겨서 저절로 하루에 10번, 20번, 30번 하게 된다. 거기에 힘이 생겨서 그걸 보고 도력이라고 하고 법력이라고 하고 그걸 보고 공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도력, 법력, 공력 쉽죠? 이렇게 내 몸을 떠나지 않고 내 몸속에서 부처 있음을 확인하고 내 몸을 가지고 392, 3호를 닦되 뭘로 닦느냐? 육바람으로 닦되 육바람 첫 번째 보시 하나로 닦는다. 다음에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는 전부 보시 속에 다 붙어 있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보시 속에 붙어 있다는 뜻은 나는 죽어 잊어버리면은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가 그 안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내가 죽어 잊어버리면 비워버린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죽어 비우지 못했을 때,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죽어 잊어버리면은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가 바로 보시에서 이루어져 버리기 때문에 육발을 가운데 보시가 가장 으뜸이고 우두머리다. 따라서 주되 잊어버려라. 이 수행만을 잊지 않는다면 이것이 최고의 상승법이고 최고의 일구짜리다. 나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 다 같이 또한 보조진을 이루기를 다 같이 읽읍시다. 시간이 이제 15분이 됐네. 시간 길게 빨리 가네. 자, 읽습니다. 또한 보조진을 이루기를 삼대의 고통은 불타는 집과 같더니 그대로 잠고 머무면서 그 기나긴 고통을 달게 받을 수 있겠는가? 고통 원인을 벗어나가자 한다면 부처님인 참나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만약 참나를 찾고자 한다면 바로 이 마음뿐이다. 마음은 오로지 멀리서 찾을 것인가? 바로 이 육신을 떠나지 않는다. 뭐라고 한다고요? 바로 이 육신을 떠나지 않는다. 어디서 찾느냐? 정확히 신구의 삼업에서 찾는 거예요. 신구의 삼업에 부처가 있다는 말 여러분 들어본 적 있나요? 없나요? 솔직히 말씀해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내가 최고의 특허낸 거거든. 자신있게 이 말을 하신 분이 별로 없어요. 내가 특허품이 돼서 다른 사람 쓰지 못하도록 다 허가를 내놨으니까 못 써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바로 이 마음뿐이다. 마음을 오로지 멀리서 찾을 것인가? 바로 이 육신을
떠나지 않는다. 이 육신은 떠나지 않는다 말이야. 근거를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근거를 댄 이야기예요. 인도 향주국에 이계량이 있었다. 이계량은 달마대사의 조카입니다. 하지만 이계량은 불교를 매우 탄압했습니다. 달마대사의 제자랑에 바라제 존자께서 찾아가 불교 탄압을 중지하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왕과 바라제 존자의 응답입니다. 이걸 잘 들으시면은 이 몸을 여의지 않고 참나자에 있으며 이 몸을 여의지 않고 불성자에 있으며 이 몸을 여의지 않고 대접정의 자리가 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부처의 중생이요 중생의 부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대양이 이제 논쟁 중에 불교 탄압하니까 중간만 내가 따왔어요. 무엇이 부처입니까? 존자 묻기를 견성, 성품을 거는 것이 부처입니다. 존자는 견성을 하였습니까? 대양이 물었어. 존자, 나는 불성을 보았습니다. 대양, 불성이라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존자, 불성은 작용을 떠나지 않으니 우리의 생활 속에 있습니다. 자, 우리의 생활은 신구이 이 세계를 떠나서 우리의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신구이 삼업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어요. 몸과 입과 생각을 떠나서 나의 존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통해서 세상도 존재하고 나도 존재하고 가정도 존재하고 다 존재하는 거예요. 존자, 불성은 작용을 떠나지 않으니 우리의 생활 속에 있습니다. 대양 어떻게 작용하기에 저는 지금 보지 못합니까? 존자, 지금 생활 속에 작용하고 있는데 왕께서 보지 못할 뿐입니다. 대양, 그렇다면 나에게도 불성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존자, 만약 대양께서 생활 속에서 불성을 본다면 모두가 다 부처이며 보지 못한다면 미혹한 중생일 뿐입니다. 대양, 만약 불성이 작용하는 어느 곳에서 나타납니까? 존자, 불성은 대양을 여의지 않고 대양의 몸을 여의지 않고 8군데에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했어요. 대양, 불성이 나타난 8군데를 가르쳐 주십시오. 여기다 집중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존자, 태 속에 있으면 몸이라 하며 세상에 나오면 사람이라 하고 눈에 있으면 봄이라 하고 귀에 있으면 들음이라 하고 코에 있으면 냄새 맡음이라 하며 혀에 있을 때는 말이라고 하며 손에 있으면 붙잡음이라 하며 발에 있으면 걸음이라 합니다. 나타내 보이면 온 세상을 감싸고 나무미고 거두어들이면 조그만 티끌 속에 존재하고도 또한 공간이 있습니다. 일미인종 함시방의 말이죠. 대양은 이 말을 듣자 마음이 죽시결겠다. 식자 지시불성이요 불식자 한잡 정운이라 왕문심주 겨우라. 식자는 불성을 아는 자는 식자, 선지자는 이것을 불성을 이름하고 중생이라는 자는 이것을 혼이라고 한다. 정혼. 그러니까 깨달은 자는 이것이 불성이고 깨닫지 못한 자는 혼이요. 오늘 천도제 지내잖아요. 깨닫지 못한 중생들이기 때문에 천도를 지내야 돼. 맞아? 죽어서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천도제 지내야 되고 살아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법문 듣고 육발을 해야 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다시 거듭 언급에 또 한 번 더 다시 되새김하는 거예요. 또 어떤 스님이 선지식에 묻기를 만약 불성이 지금 이 몸에 있다면 어찌서 저는 지금 여기서 불성을 보지 못합니까? 선지식께서 답하시기를 그대의 몸속에 있는데 그대가 스스로 보질 못할 뿐이다. 그대가 24일 가운데 배고프다는 것을 알며 목이 마르다는 것을 알고 춥다는 것을 알며 덥다는 것을 알고 한음이 있다는 것을 알며 기쁘다는 것을 아니 가인 이 아는 자는 어떠한 물건인고 이 육신은 치수와 아픔 4가지 인연이 모인 것으로 그 재질이 무디고 생각이 없으니
지수아픈 몸뚱이는 생각이 없으니 말이에요. 어찌 능히 보고 듣고 깨달음을 알 수 있겠는가? 능히 보고 듣고 알아채는 자가 그대의 불성이다. 능히 보고 듣고 깨달아 알아챈 자가 그대의 불성이다. 그대의 불성인데 중생심에 갇혀있는 불성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중생심에 갇혀있는 불성이라는 것이 확신한다 라고 믿는다면은 중생심을 걷어내면은 바로 부처다, 바로 참나짜리다 이 말이에요. 또 대목이 말이를 도를 찾는 수행자들이여 도를 찾는 제가 불자 출가 불자들이여 절대로 밖에서 구하지 말라. 마음의 본성은 오염되지 않으며 본래 스스로 원만하게 이루는 것이니 단지 허망한 인연으로 떠나게만 곧 항상 그대로 부처니라. 허망한 인연은 중생심에서 일어나는 것이 허망한 인연이죠. 중생심은 허망한 인연으로 만들어진 것이 중생심이요. 중생심은 허망한 인연이다. 허망한 인연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생심을 또한 이 중생심은 욕망으로 만들어진 것이 중생심이에요. 됐습니까? 네. 욕망으로 만들어진 게 중생심이에요. 근데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서 다시 수행의 핵심을 알아찾는 자를 아는 것이다. 알아차리는 자를 아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 잊어보면 안 돼. 행주자 어목동정을 알아차리는 자, 이것이 핵심이다. 참마음의 인식 능력은 이제 참마음의 세계, 비음의 세계, 공적한 세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세계는 어떻게 생기냐? 이것을 절대계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는 중생심은 현상계라고 그러고, 절대계와 현상계가 함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몸뚱이와 마음이에요. 됐습니까? 현상계와 절대계를 우리는 다 같이 굴리고 다녀요. 이런 이야기요. 여러분 나라에 절대계가 있고 여러분의 현상계가 있어. 근데 여러분은 절대계를 모르고 현상계를 사는 거예요. 현상계는 제일 무상한 거란 말이야. 무상한 거예요. 무상하지 않을 수 없어. 무상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이 무상한 것을 가지고 설명하려면은 몇 시간이 걸리는데 이건 통과하고 읽어야 되겠지. 시간이 없으니까. 아셨죠? 네. 자, 소유의 핵심을 알아채는 참나를 아는 것이다. 우리의 본래 몸무게도 해요, 이것을. 참마음의 인식 능력은, 참마음의 인식하는 능력은 현상계의 모든 사정을 깨트려 보는 무제한한 인식 능력 중 전지의 통찰지이다. 이걸 반하라고 그래요. 이것을 반하라고 그러는 말이에요. 알았죠? 불교는 상구보리하고 화중생이다. 상구보리가 이루어진 것을 응무소재라고 해요. 이거 금강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응무소주. 머무른 바 없는 자리를 대적정이라고 그러고 응무소주라고 그래요. 머무른 바 없는 자리, 내가 다 줘버린 자리, 그리고 하나도 바라지 않는 자리, 이게 응무소주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냥 머물고 있으면은 공족에 잡는 사람이에요. 죽은 놈이에요. 공족했을 때 성성해서, 공족했을 때 성성해서 걸어 나와서 뭐래? 이생기심을 해야 돼. 이생기심 뭐예요? 세상을 향해서 육바람을 돌려야 된단 말이야. 육바람을 돌려야 비로소 공족이 되고 영지가 돼서 성불이라 이름하는 거예요. 견성이 된 상태라는 것은 마음의 첫날짜리를 알았을 뿐이에요. 근데 알고 나서는 세상에 나의 습기를 어떻게 육바람으로 돌려서 보살을 해야만이 이것을 온각이라고 그리고 성불이다 이렇게 돼. 이 대목에 박수 쳐야 돼. 따라서 자신의 행복만을 목적으로 하는 작은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나의 행복은 물론 모든 생명들의 행복을 목표로 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진리이며 육바람의 수행입니다.
세상사 이치는 나에게 없는 것을 남에게 줄 수 없는 법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결핍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의 중생심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의 중생심 가운데 정말로 못된 놈을 발견하란 말이야. 중생이니까 정말로 못된 놈이 있지. 이걸 오늘 당장에 싹 뽑아내자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한번 스스로 여러분을 보란 말이야. 여러분 중생관에 정말로 못된 놈 한 놈은 오늘 여기서 뽑아내고 가자 이 말이야. 여기서 뽑아내고 부처님한테 공양 올려. 부처님은 그 공양을 잘 잡수면 돼. 쌀이를 잘 잡수고 가위를 잘 잡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양을 진수성찬이다 이래.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바쳐. 근데 여기서 빼도 잘 안 나와. 그럼 계속 하면 빼. 집에 갈 때까지 빼가지고 어떻게 보낸다? 택배로 보내. 여기 택배가 올지 모르겠어. 특별로 보내면 되겠어. 그러면 이 대적권에 앉아 계신 부처님은 공양을 잘 했다고 그래서 공덕을 다 내릴 거예요. 아셨죠?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진리이며 육바람의 수행입니다. 세상사 이치는 나에게 없는 것을 남에게 줄 수는 없는 법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결핍을 발견하고 본래 양심자리인 참나에 대해 투칠이 각성해야 합니다. 이것을 도노견성에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참나를 아는 이는 세상 살아오면서 신구의 삼으로 지은 업기, 습기들을 남김없이 정하여야 됩니다. 이것은 도노돈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안전한 보살도에 이를 수 있으며 일체의 중생을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묵은 업장들을 정할 수 있는 게 오로지 하심과 무심, 끝없는 육바람 배양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불교는 이고동락입니다. 쉼없는 발언과 무심, 하심, 육바람 일로 수행 정진하여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 해탈열반 행복 보살도합시다. 시간을 얼추 지켰죠. 마지막 한마디, 개성 한마디를 여러분과 같이 노래 한 곡도 부르고 대표를 마칠까 합니다. 자, 합장을 하시고 마지막 마무리 하는 겁니다. 일심 불생하면 만상 누구로다나 일심 한 생각도 나지 않는다면 만상 세상 망가질 것들이 허물이 없더라. 이런 한 생각이 나서 두 생각, 열 생각, 백 생각으로 찌그지면 지옥이 만들어지죠. 수만 수천 개의 지옥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수만 수천의 지옥들은 일심으로 생기는 거란 말이야. 일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심불생하면 하나의 마음도 생하지 않는다면 삼라만상 두둔문물이 허물이 없더라. 나의 한 생각이 통하지 않는다면 너의 잘못은 없더라. 그래서 일심이 불생하면 만생이 무구라. 이런 경지가 두둔문물이 다 부처하는 것이 없다 하는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생각을 낼 때 이 생각을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생하지 않았는가? 많은 생각들에게 도둑질하지 않았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않았는가? 한 생각 나서 그래야 합니다. 다 같이 일심불생하면은 만상무근이라. 다 같이 박수 치고 끝나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불성에 관한 확정신과 육바람 수행의 법을 설해 주신 성훈 큰 스님께 모두 서서 감사의 3대를 올리겠습니다.